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여부를 시험하셨으나 8장 2절 이하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9장 7절 이하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몇 가지 사건들을 지적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언제나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참조 10장 12절로 16절, 미가서 6장 8절,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는 이상의 구절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경하고 그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신명기에서는 겉모양뿐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백성들은 저주와 축복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11장. 그러므로 그들은 세겜에서 원하는 바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야 했다. 5. 언약의 구체적인 요구들. 언약의 갱신. 신명기 12장에서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우리는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반가나안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신명기는 자신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속하는 문제였다. 완악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노예의 집으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충실하셨다.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언약을 갱신하셨다. 광야의 긴 여행이 끝난 후 시내산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재확인되었다. 신명기는 온 정성과 사랑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며 갱신된 언약을 소개해 준다.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 제사. 신명기 12장에 언급된 자료들에도 동일한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핵심적 요소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제사, 제사장의 직분, 예언, 재판, 왕의 직분 등이다. 여기에서도 반가나안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이방 종교들에도 중보자와 직분 담당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발람은 제사장과 선지자적 특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이방 종교의 직분 담당자들도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들은 신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했으며 그 권리를 불가침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별히 왕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왕은 신들의 아들이었다. 왕은 마치 신과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방 사상은 임의적으로 수많은 신들과 성별된 백성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6장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제단들과 예배의 장소들을 차지할 필요가 없었다.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타롯에게 헌정된 제단은 파괴해 버려야 했다. 오직 여호와께 드려진 장소만을 희생의 장소로 사용해야 한다. 레위인들의 성별된 이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1조는 그들의 몫이었다. 12장 17절 이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말을 분별하라는 교훈을 받았다. 만일 선지자가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한다면 그의 말을 배척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알려진 모든 계시는 이미 주어진 계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선지자가 소명의 증거로 기적을 행하며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라는 호소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들의 충성심을 시험하셨다. 13장 1절 이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옛 예언과 새로운 예언을 비교해야 했다. 우리도 항상 옛 예언과 새 예언을 비교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일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예배의식이 이방 사상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야 하며 13장 5절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버려야 한다. 바울도 교회에게 교훈을 주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악한 사람은 내어 쫓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신약시대에는 죽이지는 않고 출교시켰다.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중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다. 신명기 13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논리는 여러 사람의 공개적인 범죄나 6에서 11절 소수의 범죄에도 12에서 18절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의, 신명기는 예배와 공의의 시행에 관한 더 상세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출애굽의 의미에 대한 강조와 반이방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의에 관한 교훈들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서 사회적 각성에 대한 훌륭한 신뢰들을 발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후대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형제이며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한 공동체이다. 부채가 자동적으로 탕감되는 안식년을 생각하고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했다. 뇌물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나중에 선지자들도 동일한 사실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신약의 규칙들, 마태복음 18장 16절, 요한복음 5장 32절이 이미 신명기 참조 17장 6절, 19장 15절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증인이 없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했다. 참조 17장 7절, 요한복음 8장 7절. 이처럼 증인은 형을 집행하는 자가 되므로 증언을 할 때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